오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서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의 설교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지요? Do you remember everything from yesterday's sermon? 그래서 저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I have prepared a question. 어제의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What was the title of yesterday's sermon? Title? 예, 맞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그러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How can you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If we keep close the word of God and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Who owns the church? Jesus Christ. 제가 어제 기억나는 것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네 교회니? 이 교회는 내 교회다. I remember yesterday from Bishop Cho. I remember, is it church? It's yours? This church is my church. 그리고 조 감독님께서 감독 후보와 감독을 하시면서 마음에 새긴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What is the short prayer the bishop should keep in mind while directing and directing candidate? 야구 선수가 했던 기도입니다. Anybody know?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애하는 하나님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말고 오직 주님 뜻만 구합니다.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Amen. 어제는 강사 목사님을 한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영어로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is my honor to introduce Bishop Youngjin Cho to you. Bishop Cho was appointed in Korean Church in Washington, where the church was rapidly losing members due to internal difficulties. For 22 years of his ministry, the church experienced such a revival that they built new buildings 3 times.
His chur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vibrant in the Virginia Conference. In a historic first for Korean immigrants, he was appointed bishop of the Southeast Regional Conference. Bishop Cho is respected by Korean, Caucasians, American, African ministers. He is spiritual leader who faithfully serve his juniors. He is also my teacher and my mentor.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진 감독님은 내적 어려움을 겪고 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에 부임하셔서 2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3번이나 교회 건축을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연해에서 가장 생동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동남부 지역 총회에서 감독이 되셨습니다. 감독님은 한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영적인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저의 스승이자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When he come up, please welcome him with resounding hallelujah.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Really? 그러실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I have a chance to lead revival at many times, but this is the first church the pastor reviewed the message, previous message. This is the first time I see. 제가 부흥회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개척교회에서 지난 부흥회 설교를 복습하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트랜스레이션이 위에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오케이. 예.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이 잘 자고 일어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2번밖에 집회를 안 하니까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여러분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부활절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NO 선언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앞에서 사랑과 진리의 승리가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고 생명의 승리가 선포되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먼저 하면 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지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 조금 쉬운데 The church in the world usually share these greetings on Easter Sunday. If the liturgy say Christ is risen and then congregation respond, He is risen indeed. Hallelujah. Okay, let's try.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Hallelujah. Thank you. 고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2가지 중요한 트래디션,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empty tomb, 빈 무덤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appearance tradition,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empty tomb, 빈 무덤 전승입니다. 또 하나의 전승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appearance tradition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을 짧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해받은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15장 5절 아니라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근본으로 하는데 이 같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예언서 속에서 이미 말씀되어졌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에센스, 이것은 바로 우리 복음 감리교회까지 이어져서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This is God's action.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What kind of God we believe in?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Almighty God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 일으키시는 거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을 말할 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스터리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은 모순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 Beyond human capacity. 그런 얘기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virgin birth of Jesus.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셨다.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연예인교회 구봉사장입니다. Well-known Korean comedian answered this question. How virgin birth is possible? When that church member,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논의를 하니까 이 구봉사장님이 한참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아니, 마리아와 요셉 당사자인 본인들이 그렇다는데 왜 제3계자가 가능하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와 조셉
본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제3자가 그게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 재미난 얘기지요. 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았던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리서시테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레저렉션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몸, 트랜스포임드 바디예요. 변화된 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전의 예수님과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 continuity and discontinuity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된 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 변화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복음감리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의 전도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 노름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2000여 년 전 참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2000여 년 전 일어났던 past event, past incident,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어그리먼트로만 끝난다고 하면 that is just a piece of information, piece of knowledge,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 저 그거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만 머문다고 하면 저 부활 믿습니다. 그런 고개를 끄덕이는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그때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We believe in living Jesus, not just a person in the past. 돌아가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람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경험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때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건지시는 세이비어이시면서 로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것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것이 시간이 걸리면서 점진적으로 gradually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해온 인생,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이 최고라고. 왜요? 주님이 우리보다 스마트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는 거듭난 삶이라고 표현했고, 공관복음서는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또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와 역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부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Jesus should be resurrected in our daily lives. 우리 가정, 오늘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야 합니다. 무덤 문 여시고 예수님 수백 번 부활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동의에만 머문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 한 번 못 쓰시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을 때 불의의 세력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생명은 죽음에 삼킨 발이었습니다. 새날에 대한 희망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우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리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무너지면서 절망과 좌절,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와 거짓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The victory of lie and evil power that lasted only 3 days. 3일 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둔 다음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축하하면서 생명은 죽음에 삼킨 바 되고 새날에 대한 희망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우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큰 세상으로, 더 큰 세력으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와 거짓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진리가 이긴다, 마침내 사랑이 이긴다, 마침내 생명이 이긴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cross is not the Good Friday. It's the Easter. Final destination of Christ's event is not the Calvary. That's the empty tomb. 마지막은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착점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 부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유명한 깡패 출신의 목사로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불량배였던지, 이분이 황해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장을 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는데 한국교회에서 위대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남대문 교회에서가 목회하실 텐데 부흥사가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이 깡패 기질이 되살아난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흥분이 돼가지고 뒤에 앉아 계셔서 벌떡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들아 들었지? 들었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 들었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예?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 들으셨지요? 예? 진리와 생명이 승리한다는 거 들으셨지요? 예? 저는 이 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제 원고는 없는 얘기지만 하나 얘기하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이 미국에 와서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면요 미국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바쁘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좋은 충고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생명력 있는 좋은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날이 온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격려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면 당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고 절망하는 일에 부지런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무덤 문은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염려와 걱정, 절망과 좌절의 사슬을 깨뜨리는 그날은 드디어 동터올 것입니다. We are Easter people.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제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감독으로 선출되셔서 노스 알라바마 연회를 섬기시고 다시 듀크 대학 가서 지금도 가르치는 윌러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듀크 대학에서 그 채플을 맡아가지고 이분이 그 열심히 학생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그 듀크 대학 채플에 열심히 나오는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하루는,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드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샌드위치 먹으면 네 얘기 좀 듣자. 그래서 이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교수님 집에 와서 샌드위치를 먹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학생이 티네이저 때 너무 방황하고 흔들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히치하이크 해가지고 시카고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창녀촌에 들어가서 거기 뒷바라지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이러면서 지나다가 남의 크레딧 카드를 훔쳐가지고 쓴 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만 법원에 가서 2년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청년은 감옥에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이가 많은 죄수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젊은이가 감옥에 들어온 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젊은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자기 전에 이 나이 많은 죄수하고 같이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한 장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 한 장을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이 나이 많은 죄수는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장인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꾸준히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누가복음은 15장을 읽을 때입니다. 그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과부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방 안에. 그러면서 이 청년을 감방으로 밀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You owe me something. 너 나에게 빚진 게 있잖아.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날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모범 죄수가 돼가지고 2년형을 선고받던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입학해서 풀스칼라십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꿈이 늘 듀크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전학을 해가지고 듀크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지금 올 A를 받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학생이 윌리엄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활절이 되면요 목사님들이 무슨 좋은 이야기거리 없나 찾으시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윌리엄 교수에게 얘기를 교수님 제 이야기를 사용해 주세요. Doctor, use my story. I am a proof of Easter. 내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교수님 이번 부활절에는 제 이야기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증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만 부활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증거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 감리교회는 이 부활의 증거를 전하라고 증거들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감리교회는 이 기쁜 소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외치십시다. 그 인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Natural English.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Hallelujah. Indeed, He is risen. Thanks be to God. Let's bow our head.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지 않았다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 사랑의 승리를 믿고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이 절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글로벌 감리교회 안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us as Easter people. Continue to inspire and empower us that we may witness to this great news of resurrection with our heart, with our mind, and with our deed. Thank you for calling us as a proof of Easter.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들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